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절망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타락한 소망입니다. 독일에는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또 소련에는 스탈린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죠.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아마르 가다피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그마치 42년 동안이나 리비아의 통치자로 있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히틀러보다는 30년 동안이나 더 통치를 했고, 소련의 스탈린보다는 12년 더 오래 이 리비아를 다스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다피라는 사람은 26살에 리비아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26살짜리 청년이 뭘 알겠어요마는 그 당시 이 사람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개혁하는 거였어요.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본주의도 아니고, 동유럽이나 소련의 그 공산주의도 아니라 제3의 국가 시스템을 창조해서 이 리비아가 거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했던 무슬림 사회주의, 혹은 자마히리아라고 부르는 대중 직접 민주주의 국가, 이 사람이 소망이었어요. 그것을 요약하자면 국민의 뜻을 가다피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준다면 그걸 가다피가 이루어주겠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물론 구상은 멋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허구일 뿐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이러한 소망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권력의 맛을 보게 되니까 그의 소망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그의 소망은 권력의 유지를 향하여서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특권을 다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다피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권력 유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만들게 되죠. 먼저 했던 것이 무슬림의 국가답게 모든 술들을 전부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춤추는 나이트클럽을 전부 폐쇄하고 말아요. 여기까지는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조금 더 과격하게 진화하게 됩니다. 집회의 자유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전부 빼앗습니다. 오직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잡지사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슬람의 법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법들을 받아들여서 혹이라도 사회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들의 손이나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가다피의 통치 방식에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가다피는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이 소망을 그린북이라는 자그마한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1권, 2권, 3권까지 나왔는데 리비아의 어린이들로부터 청년들, 어른들은 전부 저 책을 공부하고 달달 외우고 해석하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더 철저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리 과목을 폐지해버렸고요. 혹시 역사를 공부하면 안 되니까 가다피 이전의 역사는 전부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혹시 외국어 글을 읽으면 안 되니까 외국어 과목도 전부 폐지하고요. 오직 저 그린북, 저 녹색 책만 읽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그린북의 내용이 뭐 대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가다피가 길 가다가 대충 떠오른 것,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놓은 것에 불과해서
좀 많은 철학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비웃을 만한 내용이지만 통치자의 글이었기 때문에 리비아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글을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이 점점 더 타락을 했고요. 1984년 여름, 가다피는 많은 어린이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동네에 있는 농구장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수많은 어린이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했던 것은 농구 시합이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알슈에디라는 30살 난 지식인을 교수형에 처하는 장면이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세뇌를 시킨 거예요. 너희도 함부로 지도자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다피는 리비아를 돌아다니다가 젊은 아름다운 여성만 눈에 띄면, 심지어 그 여성이 14살짜리라 할지라도 데려다가 자기의 특별 경호대를 만들도록 합니다. 말이 경호대지 사실은 이 가다피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을 맡게 했죠. 그런 식으로 42년 동안을 통치하다가 나라를 말아먹고 결국 2011년, 지금으로부터 겨우 11년 전밖에 안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국민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했지만 수치스럽게 도망다니다가 발각되어서 끝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소망을 품으면요, 일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하나가 통째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좋은 소망, 건강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소망을 품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양옆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2층,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소망 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품는 그런 소망 똑같이 품고 인생을 소모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고귀한 소망을 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가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겨우 소망이라고 품는 것이 돈 조금 더 벌겠다, 오래 살겠다, 명예를 얻겠다, 이런 소망 붙들고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들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거룩한 소망들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흥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롭게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초기에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흥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물론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부흥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배경이 되는 5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것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 가다가도 어디에서나 사람만 만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구원자다,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죠. 일상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일상 속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가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니까 제자가 더 많아진 거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 성도의 숫자의 증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숫자만 늘어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야지.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소수의 전적으로 헌신된,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성도들만 모인 교회도 참 좋겠지만, 약간은 좀 날라리 같아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1000명이 모이면, 2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찬양대 보세요. 이 안에는요, 음악 전공하고 또 이렇게 솔리스트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작년에 우리가 다 모여서 찬양을 할 수 없을 때 그분들만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런 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음악적인 재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연습하고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잖아요. 때로는 간신히 억지로 주일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만 착한 일을 할지라도, 가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런 수적인 부흥과 함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볼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너무 축하할 일이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 일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선행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사람 돕고 누군가를 섬겨줄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형평성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사람을 이 정도 도와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대하게 마련이잖아요. 나도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이만큼 받았으면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공정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나누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어려운 사람이 다 똑같이 조금씩 받게 한다면은, 그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을 똑같이 다 조금씩 받으면은 나중에는 이런 소리가 나오죠. 받으나 마나 아니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두 사람에게 몰아주면은 못 받은 사람들이 또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결론이 나기도 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맙시다. 도와주고 욕먹느니 차라리 관둡시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때 제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먼저일까요? 공정함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함이 먼저라면 여러분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당시의 모든 맹인들의 눈을 다 뜨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맹인들의 눈을 다 뜨게 하셨는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몇 사람에게만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불공평한 것인가? 아니죠. 은혜로우신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공정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닌 거죠. 어쨌거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베풀려고 은혜롭게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제일 먼저 벌어지는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 봉사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제가 사람을 찾습니다. 나이 40대 남성, 운전 잘하고 성실하고 특별히 욕먹어도 성질 부리지 않는 사람을 찾는데요. 왜냐하면 가끔 주차 문제로 주차장에서 실강이가 벌어지는데 그때 진짜 욕을 한대요. 그때 욱해가지고 같이 한번 싸우고 그러면 안 되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면은 우리 장로님하고 꼭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찾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 뜻은 더 많은 죄인들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다툼들, 서운함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다툼이 벌어졌다, 누가 서운했다, 불만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1, 2, 3번 답을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1번, 더 나은 교회를 찾아 떠난다. 2번, 내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한다.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연합한다. 3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생겼다고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교회를 쪼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더 나은 교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위기를 넘어가면서 오히려 부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배웠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도 다툼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지,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겁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부흥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지 부흥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의 부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 그러면은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의 시스템이 새롭게 변하는 것도요, 부흥의 한 과정이에요. 수적인 부흥이 있는가 하면
질적인 부흥도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집사로 뽑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 하나, 이 집사들이 되는 자격 가운데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그 말은 모범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성도들을 집사로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성령 받고 아무리 지혜가 충만해도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리고 인간 관계가 병들어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어제 강서 제일교회에서 양천 지방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김충원 장로님, 장광순 장로님, 김태영 장로님 세 분이 자그마치 15년 동안 장로의 직임을 감당했노라고 표창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박성원, 장진호 장로님 두 분이 장로 안수를 받았고요. 또 노선영, 신동훈, 이성훈 장로 세 분이 이번에 장로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두 분의 장로님을 안수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초대교회 7 집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7 집사는 주님께 충성하다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다가 전부 순교하게 되죠. 장로님들 순교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는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서 새롭게 교회 시스템을 변화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거를 믿음 가운데 다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부흥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죠.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것에서 만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또 다른 부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있은 이후에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서는 아주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들었던 집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게 되죠. 교회에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모든 성도들은 부흥을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주해서 갔던 새로운 도시 안디옥에서는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2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저는 지금이 교회가 부흥을 포기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흥을 꿈꿔야 되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꿈을 함께 꾸어지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부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제자들 12명 너희들만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너희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했던 제사장들마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미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부흥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허다한 무리가 하늘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2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모든 언어와 모든 족속, 모든 땅에서 모여든 수많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부흥하길 원하시고, 몇 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나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흥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한 명의 영웅도 사랑하실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100명, 100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이것도 예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모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었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만 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언만 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섬기는 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명의 위대한 성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조금은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믿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은 이 세상을 교회가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한 명을 선택하셔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부족하고 작고 약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도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에 불과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겠나 싶지만, 겨자씨가 1000개가 모이잖아요. 숲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산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졌다고 부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 때는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요즘은 전도지 돌리면 안 받는다 그래요. 2000년 전에는요, 전도지라도 잘못 돌리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을 연속적으로 소망을 했고, 이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교회 시스템을 개혁하도록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심히 많은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교회가 아닌 다른 것들이 부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죠. 우리의 몸에 저항력이 강해지지 않으면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 안에 더 많은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돕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죄악이 더 많이 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문화들이 더 판을 치게 될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부흥하기 시작할 거고, 음란한 것이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기주의가 부흥하게 되겠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목회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술집 10개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정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이 말을 반대로 바꾼다면은, 동네에 있는 교회 하나가 문을 닫게 되면은 그 동네는 더 어두워지고 더 죄악이 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때로는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겠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는요, 부흥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세상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흥을 꿈꾸는 우리 한사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가사가 이렇게 되죠.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하고요,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합시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부흥을 다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간절히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함으로 세상이 더 밝아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 때를 부흥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흥의 소망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갈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가 다시 부흥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주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